60페이지 중간에 62페이지 정도 가보세요.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신 후에 너가 신중히 여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다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돼 있죠. 중간에 그 신명기 9장 4절 5절 나오죠. 이 말은 뭐냐, 이 모든 인간은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 간다는 것이 네 안에 그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주하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을 놓듯이 네 안에 수사한 것이 뭐 있는가 그까지 침 끝이 도달하는 거예요. 말씀 끝이 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게 말씀 자체가 실천력이 있어서 우리를 후비는 거예요. 기후배기가처럼 쑤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이거 있었네 라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착해 싶어서 이거 환장을 했구나. 나 착해요. 거기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그널이 와요. 아, 들켰네. 예. 더 이상 숨길 게 없네. 그 마지막 도달되는 그것의 여기 신명기 9장 이하면 그걸 여기 로마서 10장과 연관해서 보면 그걸 이렇게 해요. 자기의. 근데 이 말은 마귀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적점이 이미 악마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 악마 자체가 굴욕적이죠. 이 굴욕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굴욕적이고 싶어서 선과 악의 체제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를 반대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선한 쪽으로 나가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욕망이 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비는 누구 지시로 오는 겁니까? 옵니까? 하나님 빼놓고 비는 누구 지시로 오죠? 없지요. 하나님 빼놓고는 없지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빼놓고는 어떤 지시도 없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 비 올 때 이게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거기 꽃 피면 뭐 봄이죠. 가을, 겨울. 이 개념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줬는데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걸 추구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자기 의라는 것은 나는 어렵다 광고한다고 의가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인간이 의미를 없이 주어진 모든 것에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의예요. 인간은 왜 태어나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내가 태어난 이유는 어떻고 저떻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설책 10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문학이나 여러 가지 소설 작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유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책을 써도 전부 다 이걸 손으로 모아보면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인간에 대한 예의. 그런데 여기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조건이 되어서 나온 게 뭐냐? 사회적 결속. 사회적 결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기성세대의 의미. 기성세대 의미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교육과 양육. 교육과 양육. 태어난 것부터가 인간을 위한 거예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여기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이게 뭐로 바뀌냐 하면 오브 더 머니.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자본에 의해서 인간은 노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이게 의미라 하는 것은 의미에서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인간에 대한 사회적 결속에서 난 의미에서 양육받으니까 여기서 뭐가 자극받느냐, 인간의 욕심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구체화된 게 뭡니까? All the money, by the money, for the money.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하여 나의 대처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과 견주는 반대 자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과 뭘 견할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승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는데, 겸하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겸할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겸할 수 없다는 말이 한쪽을 버려야 한쪽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한쪽을 버려야 한쪽을 나타난다. 돈 모아서 예배당 짓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버리면 돈을 버린 게 아니에요. 돈이 집약체가 예배당이나 부동산이 된 겁니다. 이 예배당이 부동산 값이 그 특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이상한 생각하죠. 이거 팔고 더 넓은 데 가자. 일반 그 주택을 보는 것과 교회 예배당을 보는 것과 시각이 똑같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명기 9장 4절 5절 계속 보게 되면 지금 이 대목이 뭐야? 십자가를 아십니까? 어느 대목이냐면 기도 대목이에요. 예, 기도 대목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도 인함이 아니요 너 정직함도 인함이 아니라 돼 있죠. 자,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체험을 해야 되냐 하면은 네 의로움도 인함이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도 인함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진행돼야 되냐 하면 나는 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얻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근성거세가 아주 철두철미해야 돼요. 나는 내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 없는 것은 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는 걸 그런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그거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직하면 이 사람도 아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직하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두 말, 어려움도 아니요, 정직함도 아니요가, 이 두 개 아니요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인간이 정직하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정직한 게 아니고, 나의 의는 손상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정직하죠. 나의 이 깨끗함은 어떤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게 아니다는 점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정직함이 내 의로움과 정직함을 같이 같은 걸로 봐한다면 이 세상 우리가 평소에 인생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화와 분노와 그리고 한맺힘 이 한맺힘은 결국 어디서 비롯됩니까? 나의 순수성에 대한 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하여 인간은 한맺히고 분노를 느낍니다. 너무 분노 느끼고 한맺히면 자살하죠. 자살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면 내가 자살함으로써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순수함과 내 의로움과 정직함은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어디 남아있는데
이 사회적 틀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뭔데? 그 의미 있는 것이. 그 의미가 누가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거죠. 속았어요, 속았어요, 속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지도 않은 의미 체계를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방적으로 만드는 의미 체계가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낯설게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제목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아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 과연 내가 이 의미를 사용해도 되나 안 되냐를 근원적으로 묻지도 않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34절 저들은 주여 저들은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일하고 있다. 근원적인 거. 그렇다면 그건 모른다 하면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원적인 뭐냐? 근원적인 것이 브루시즘입니다. 이게 브루시즘을 내자잖아. 이 두자 줄이면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61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이 아니고 중간보다 약간 더 밑에. 과거의 구원이 현재로 이어지는 구원이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중하고 그런 율법을 주어서 브루시즘이 배겨 나오게 해야 된다. 자, 브루시즘은 박탈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박탈될 때. 내가 뭐 스티로폼이라도 이렇게 의지해서 살락하는데 스티로폼을 맞아 뺏어버리면 거기서 나올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졸지에 자기 존재가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어떤 터전이 있었고 이 터전이 의미 있는 터전 위에서 내 과거가 내 기억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이래서 내가 왕골 집안이고 내가 이 귀족 집안이다. 이제 우리 5대 손이 누구 무슨 벗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한테 의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나의 출생지니까 토대니까. 근데 어떤 눈치코치도 없는 사업자가 너가 5대 손이 뭐 했다고? 뭐 영의정했어. 그 간신배인데 나라 팔아먹는데 하는 순간 때려 죽이고 싶어. 이 와중이라고 내가 무슨 말이겠어? 없는데 왜 내 존재를 건드냐면 내 존재의 뿌리를 왜 건드냐? 존재의 뿌리를 지금 나를 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이야기 했다고요. 헬릭스의 유명한 소리 있죠. 뿌리. 알렉스 헬릭스. 그 뿌리잖아. 뿌리. 왜 뿌리를 건드리냐? 뿌리. 네 뿌리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뿌리가 있어. 우리의 뿌리 알려들어요? 죄인입니다. 예, 죄인, 저주받을 죄인. 마귀와 결탁된 뿌리가 우리 뿌리예요. 죄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뿌리입니다. 브루시즘이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빈터, 공백집회, 빈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빈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는 뭐다? 없다. 무의미. 정확히 하면서 무의미가 좀 뿌리 아니고 탈의미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기존의 인간 체계에서 통용되고 소통되는 의미는 나한테는 없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는데 부르짖었죠. 그들에게 어떤 굽이 맞춰가지고 같이 밥이랑 먹고 살라고 애를 썼는데 가도 가중되는 압박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 그들이 플렉스, 그 압력에 의해서 폭발 직전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들은 누구한테 부르짖었습니까?
언약에다 부르죠. 언약에다. 약속에다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려주세요. 예. help me지. help me.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예,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요 비슷한 기도를 누가 하느냐? 기도의 원형이 나와요. 시편 21편 1절에도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 원형, 그 모든 것이 박탈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출발지예요. 스타트지죠. 여기 땅 갈 때 운동해, 여기 땅 하잖아요. 그 출발지가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의 이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도는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 주의 이름. 모든 것이 박탈된 자리부터 부르짖음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음, 박탈됐다는 말은 이 말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아는 게 없는 게 왜 기도하느냐? 주께서는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원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챙기고 기도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게 하옵소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게 무의미하게 하게 해주시고 의미에서 탈취되게 하옵소서. 기존의 세상 의미에 농락당하거나 놀아나거나 주눅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그렇게 주께서 기도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애굽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에 이러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특수한 기도를,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허락을 해 주셨는가? 참 부르짖자 할 때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했겠어요. 성도의 기도는 이미 감사와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즐겁습니다. 나는 하여금 내 것을 다 없애주신 은혜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고 이렇게 감사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 자꾸 찌꺼기가 끼네요. 주님 다 이루었는데 이미 주신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 옮겼으면 우리는 이미 더 원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원하는 게 생깁니까? 네? 적어도 내 면역감은 적어도 2억 정도는 해와야 된다. 왜 이 생각이 꼭 이렇게 들게 되고, 우리 아들은 그 전교 1등 못하고 2등 정도는 해야 된다는 내가 정말 미워요. 네, 심수미 논요. 왜 그걸 다르면 나는 왜 욕심이 많으면 건드시거든요. 네. 내가 가져도 이렇게 또 갖고 싶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고, 예? 뭐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 왜 월드컵 사왔으면 됐지? 왜 자꾸 히딩크는 그것도 아주 배고프다 소리를 왜 하는지 맞죠? 왜 그렇게 하느냐? 부르짖음입니다. 해답이 이미 챙기고 해답과 내 마음과의 괴리 상태를 주께서 좁혀주옵소서. 주의 상황, 이 상황에 감사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이 뭐냐 하면 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욕심쟁이, 왜 욕심쟁이가 되어 가느냐? 세상이 어떤 구조인가?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떤 구조냐? 세상은 인간들의 의미 결속체제입니다. 나는 기존 세상에 나 살기 싫어. 난 지리산 나 들어갈 거야.
라는 사람 있죠. 자연이. 자연인입니다. 예, 개그맨 찾아가가지고 그 방송하는 자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에서 무엇을 벗어났으니까 의미 결속 체제에서 진절머리 나가지고 혼자 기도원 같은데 혼자 집고 사는데 두 번 다시 나는 산에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장날에 내려가야죠. 그래서 중국산 약초하고 경쟁해야죠. 왜 중국산 약초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어? 왜 단가가 왜 이래? 예, 단가 안 쳐주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이 500원 더 쳐줬으면 이래. 의미 체제에서 안다 해놓고는 예? 돈 귀한 줄 돈의 자본 체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네. 전기세는 안 하지만 그래도 부탄가스 값은 오르면 신경 바짝 쓰는 거죠. 지가 뭘 벗어나 못 벗어나 인간은 돈 없이 못 살아요. 사람 없이 못 사는 것도 일단 돈 챙기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예요. 맨날 돈이야. 맨날 돈이야. 맨날 돈이에요, 돈. 의미 결속 체제입니다. 자, 의미 결속 체제. 인간들은 의미 결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예, 체제를 만들어요. 그냥 받은 거 체제를 만드는 게 어떤 체제, 보이지 않는 권력이 형성돼요. 권력이. 예?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뭐 친목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권력되죠. 예? 이번에 총무 누가 뽑을 건데. 이거 네 스파이저는 돈 얼마 쓸 거, 앞으로 어떻게 쓸 거야, 회원들에게 뭐 해줄 건데, 가방 하나씩 돌릴 거야. 뭐 이거. 갑자기 이 권력체가 됐어요. 이 가방 나눠주면서 니 한 보자. 내가 꽃배나 받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언어를 주고 권력체제. 그 언어에 뭐냐면 의미를 담고 권력체계 나오는 거예요. 이 체제를 형태를 네 가지의 형식으로 의미 체제를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 의미 체제를 정리한 사람이 라캉이라는 사람인데, 라캉의 네 가지 담론 또는 담화라 한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네 가지의 담. 이 사람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의미의 정상이다. 정상. 감기 들면 뭐 콧물 나고 하죠. 정상이죠. 예. 대상포진 걸리면 여기 아프고 뭐 쓰리고 그렇죠. 정상입니다. 대상포진카는 안 보여요. 그러면 정상은 보이죠. 보이는 세상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의미체제의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정상은 네 가지가 서로 똑같은 형성인데 네 가지가 순환되고 있다.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주인, 두 번째는 대학, 세 번째는 히스테리, 네 번째는 분석가, 의미체제, 대학 의미체제, 히스테리 의미체제, 분석가, 의미체제, 주인 의미체제. 이 주인, 대학, 히스테리, 분석가, 히스테리라는 뭐냐 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히스테리 부르는 거 있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누구한테? 아무나 붙들고 내 고민거리 좀 상담 좀 들어주세요. 해결책 주세요. 이 붙드는 거 히스테리. 분석가. 내가 분석해 줄게 나오는 사람. 대학은 뭐냐? 대학은 지식을 가르친 거죠. 네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뭔데? 그래서 요거 하는 거. 네가 얼마나 컴퓨터 얼마나 할 줄 알고 이거 얼마나 해야 있는 거. 주인은 뭐냐면 이거 대학 히스테리 분석가는 그 기준이 뭐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욕망의 주인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주인 의미체계. 이걸 주인 담론이라 하는데 모든 것은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살면서 인간은 내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살고 있다. 세상은 내한테 환경으로 있는 것이지 진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남들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는 생각을 모든 인간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살아도 한 평짜리 집에 살아도 나는 오늘 또 나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태양이 떴다면 그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태양 보면서 오늘 또 나의 태양은 떴다고 치지만 지금 아무튼 태양을 자기 소유화시키죠. 별이 하늘에 별이 유난한 별이 2개 있다. 같이 자기 애인 데려갔다. 아주 사랑을 베풀죠. 동정을 베풀어요. 별 하나, 니 하나, 별 하나, 별 둘. 저 별은 너의 거, 이 별은 나의 거. 윤영주, 송창식 부르던 2개의 작은 별은 한 노래 있잖아요. 모든 건 주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부터. 사회로부터 욕망을 익혔고 그 욕망이 나로 단일화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욕망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서는 인간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들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의미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준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것도 사회를 떠나서는 계속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들로 하여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자, 그럼 체제에 대해서 하나씩 여기서 지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인 체제를 하는 것은 주인, 주체를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그걸 제일 첫 번째 주인이니까 일로 하는 일. 자, 1이라 하는 것은 숫자로 1이라 하는 것은 1과 대비가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물이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숫자를 못 붙입니다. 0이라는 숫자는 허구예요. 없는데 무슨 숫자를 붙여요. 숫자 볼 때는 1로부터 시작해요. 1.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 있고 너 있고 하는 거예요. 나 있고 너 있고. 1이 주인이 여기서 이제 시작에는 시작점, 발신장. 일이 뭐 하냐면 대상을 찾아야 돼요. 일이 대상을 찾아야 돼요. 나와 상대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2가 돼요. 요 2의 역할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될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한테는 의미가 생겨요.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어릴 때 주변에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 나한테 규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한 것이 거기에 나가 되었어요. 나가.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공부 잘해. 그것이 안 잊어버리고 계속 시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개망난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공부 못하지만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성공할 수 있어가 내한테 오게 되면 나는 성공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의미. 내가 주인이거든. 의미가 주인이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주인임을 증명해 줄 사람을 내가 구체적으로 찾는 겁니다. 요 관계에서 요 찾은 요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 싫어, 너는 이제 네 못난이라 이래 가르쳤잖아요. 그때는 사랑과 더불어서 뭐가, 사랑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뭐냐, 정오라고 해요, 정오. 그래, 정오한다는 말은 난 사랑한 사람, 너 알고 따로 있으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 정오한다는 것은 너 말고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네 사랑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너처럼 안 되면 나는 정오할 거야 하는 마음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뻔한 이야기는 복잡하게 이해. 주체를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들어서 빼물어야죠. 빼물 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 A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생산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네 만나기를 잘했어. 네.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참 잘했어. 내가 애 안 놀라하다 세 번째 나한테 세 번째 놓기 잘했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애들 둘만 놓고 그만 놀라 하는데 니 안 놀라 하는데 뭐에다가 뭐 안 놀라 한다고만 놔봤어. 모르는 사이 맨날 이런 핑계대 모르는 사이 나이 노는 거 됐어요. 남편이 정가수술하기 싫어하다 싸우다 그때 태어난 거지. 생산을 뭔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인임을 증명해 줄 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저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사랑이 고맙다고 내한테 덜렁 외제차를 사주네. 그게 외제차가 뭡니까? 생산물. 역시 나의 결정은 보상 없이 사라지지 않고 보람이 있네. 이게 모든 인간의 주인의식입니다. 모든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S가 이 주체 처음에 주체가 주체 원인데 이게 쪼래져요. 차 사주고 내한테 잘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면 그 남자가 다 참 좋은데 왜 화장실에 서서 오줌을 놓는 거야? 진짜. 야, 뭐 조금만 고치면 다 좋겠는데 그게 딱 마음에 안 드네. 우리 헤어져. 양말 내 뒤집지 말라고 내 몇 번 이야기했어. 뒤집네. 우리 헤어져. 예, 그 내 마음에 안 들어. 니는 왜 내 지시한다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잖아. 너의 존재 자체가 내 주인임을 반영해 줘야지. 네가 내 남편인데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의 주인 것을 네가 그때 호응을 왜 안 해줘야 안 해줘. 예. 이러면 헤어지죠. 갈랐어. 실제로 이래가지고 이혼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S 갈라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죠? 우리 내부에다가 안 들키는 쪽으로 이렇게 발 밟고 집어넣어요. 서랍 제일 밑에 안 뚫린 데가 넣고. 예. 이거 마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에지프 영어로 마음이 아닌 것처럼 에지프 아닌 것처럼 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죠. 쭉 우리의 깊숙한 곳에 딱 집어넣죠. 집어넣다가 뭔가 상대방이 뭔가 실수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걸 그 순간 다 티나. 내가 너가 뭔지 닮았어. 너가 말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갑자기 와 시댁 이야기 나오고 친정 이야기 다 티나와. 이거 내가 가만히 없다는가 성질대로 했구나. 다시 한번 미안하다 해가 다시 한번 불고 빡 발라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고 또 집어넣고. 주인인데 돌아오는 요 자리가 무슨 여기 생산물의 자리인데 생산물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결국은. 예, 이게 뭐냐? 여기 진리 자리. 진리는 항상 진리에서 주인이 되는 인간은 진리는 나의 진리 앞에서 나는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깨진 쟁반 같은 존재가 되다. 락하게 하는 사람이 정신을 분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주인 담론이에요. 이 모든 인간 주인.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세 개는 요거에 대한 주인 담론에 주인 담론을 하는 의미 체계에
변합니다. 거기서 전부 다 변실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대학담론. 대학담론 좀 이상하죠, 제목이. 대학담론은 뭐냐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뭘 하는 나에게 A 생산을 요구해요. 생산을. 너 뭐 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회사가 돼. 야, 너 오늘 서류 이거 오늘 지금까지 전부 다 정리 다 해. 타인이 어떤 그가 원하는 생산물을 나에게 요구하죠. 그럼 나는 그 밤근무 한다고 난 찌질판이에요. 찌질판이에요. 왜? 이거 안 하면 회사 그만둬야 되니까. 나쁜 사람. 응? 나도 나중에 과장 되면 한번 보자. 이렇게 하죠. 찌질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나도 언제 나는 주인이 될 거야. 이거예요.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현실에서는 자꾸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한 일들만 생기기 마련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회사 그만두고 저 자연인 대학에서 산에 가든지 가봤자 5월장에 나와가지고 또 그 상인도 중개사하고 또 약초 또 그 가격도 경쟁도 또 붙여야 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자꾸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남자친구 헤어졌어. 나 이제 나는 엄마하고 살래. 나 엄마가 너무 좋아. 예. 그래 엄마하고 살려면 설거지 다 하고 빨리 다 하고 집세 내. 갑자기 이 옛날 엄마가 아닌데 옛날 네가 알잖아. 옛날 네 초등학교 때 알잖아. 내가 그때 도와줬지만 니는 네 힘으로 내가 40 가까이 된 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이게 무슨 짓이고. 나 엄마하고 사고 싶어요. 엄마 돌볼게. 이 돌보는 것이 니가 니한테 개기는 게 분명히 확실하자. 어? 니 세상 나와서 남한테 이렇게 당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이 더러워서 말한다. 이거 알면 내가 밥 못 먹고 사나.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다. 아버지 엄마 마지막에 화살표 살락하는데 이거 뭐지 노처녀 들어가지고 지방 찾아해가지고 만약 속옷 벗어놓고 빨리 하라고. 도대체 이 나이에 이제는 딸 시집 살아야 돼. 이게 대학 담론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 담론. 히스테리 안 날 수 없어요. 담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쪼가리난 내가 쪼가리난 내가 누구한테 근사한 어른들 정말 저 사람은 자립적이고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내한테 도움을 줄 거야. 하는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내 처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내한테 상담받으면 당신은 나와 닮은 괜찮은 온전한 새 사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대의 담론. 이거는 뭡니까? 이 종교같이요. 종교 또는 교회, 성당, 절간, 신을 찾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사람 될 겁니다. 이게 왜냐 생산물의 자리니까. 이건 대상이고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진리 자리에서는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이 자체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 왜? 진리부터 요 자리가 뭐냐? 요 두 관계가 이게 소외된 관계, 소외되는 갈라진 관계, 떨어져 나간 관계, 상관없는 관계. 분명히 새 사람인데 진리가 내가 진리가 아니었어. 새 사람한테 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따로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열심히 종교생활 목사 시킨다고 다 하는데 진리가 점점 더 무관한
진리가 점점 떨어져 있고 다가설 수 없는 동네. 이게 뭐냐? 종교 히스테리 현재. 뭐라고 하냐?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또 설교 듣고 선거부 참석하고 이렇게 또 해야지. 예. 그러나 진리와 내가 합치되지 않는데 소외됐다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죠. 주인 할 때 주인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대학도 한번 잊지 마세요. 대학도 한번 직장 생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주인은 그 뭡니까? 자기 자신 모든 인간이 다 주인이니까.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 정리한 게 분석과 담론이거든요. 분석과 담화. 분석과 담화를 하는 것은 이러한 굴레, 이런 세상의 굴레에서 빼내줄게 하는 소. 이것은 아까 본인이 찾아오는 히스테리가 환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분석가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A가 부서가 다는 봅시다.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A에서 푸스가가 깨진 사람에게 먼저 타가고 여기 이제 여기 시작은 푸스가죠. 예. 푸스가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대상. 예.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 여기 무슨 자리겠다. 생산 어떤 업적 실적 생산한 자에 S1 네가 주인이야. 너는 나한테서 의지하지만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길표를 느끼면서 뭐냐면 또 어떤 진리의 자리를 예. 내가 혼자 주인공 하면 무섭니까? 남이 인정해줘야죠. 다른 사람이 타자가 나에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지금 이 말은 이게 무슨 부습과 담론이에요. 그게 이 세상 자체, 원인이 뭐냐? 자, 이렇게 이 굴레에서 몸 벗어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은, 이게, 아까 처음에 묻겠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의미체계죠.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뭐냐?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나를 만드신 분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를 어떻게 전달하냐 하면은, 내가 너를,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예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출애굽 경험이에요. 61페이지에 출애굽 경험. 출애굽 경험에서 이스라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뭘 원해서 자기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누굴 부르짖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자기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쪽이라고 생각했어. 그 막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렀을 때 누가 왔죠? 그 부르짖는 자리가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왔는데 이 네 가지 아까 담론에 원칙에 없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자를 쳐버려요. 근데 누가 반발하냐? 이번에는 부르짖는 자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발 모세 아론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 십자가 사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무슨 다마? 주인 다마.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못나고 몸빼고 돈 없어도 내 한테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뭐 노숙자가 어느 할 것 없이 예, 퓨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요번에 유명한 사람 프리고진 때문에 프리고진 유명한 생물학자 노벨상 생물학자인데 이름이 또 동일한 이름이 돼요. 내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이게 주인공 이상 내가 아는 이상은 이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주인공 하는 것은 그건 네가 어디서 배웠는데 내가 태어날 때 마련된 이 사회에서 만든 거예요. 사회에서. 너는 이런 인간이 되고 너는 이렇게 바라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자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텅 비어야 되는데 텅 비어 있지를 않아요. 포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비전이 있고 이 상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아까지 갇혀있는 네 가지 다마의 고리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의미 체제 자체에서 그들이 벗어나야 되죠. 나라는 의미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죠. 그러면 벗어날 때 나의 의미는 곱게 안 벗어나죠. 반항하고 난리도 아니죠. 주께서는 어린 양을 피를 그들에게 발라버립니다. 죽어라 인간아. 예, 죽어라 인간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냥 죽지만 너희들은 어린 양이 죽음과 함께 참여하자. 예,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린 양 되신 분이 부활할 때 너도 같이 부활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세와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그게 어린 양은 모세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히브리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세께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는 그 전에 모세한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송에서만 비로소 심판한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무슨 재앙입니까? 사람 죽이는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이죠. 장자 죽이는 재앙 하면서 그때 제공된 게 뭐냐?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찬송가 가사 나오죠. 어린 양 피 바르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 준다. 그 계약을 하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계약을 하신 분은 사람하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하고 계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계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에 내 살과 내 피가 이게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 대신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약에 들어간 사람은 양자지만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전모입니다. 예. 수사반전 밝혀내야 봐야 피가 피 흘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확장되고 개시된다는 것. 이게 새 언약에 담긴 이 세상의 전모입니다. 창조자가 심판주가 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주의 심판 대상이 하나님 본인이라는 사실. 이거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의미책에서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게 해주지요.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에 집어넣어버려. 우리를 죽음에 집어넣었죠. 조금씩 우리가 늙어갑니다. 조금씩.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매일같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나는 어제와 다른데. 아, 미치겠어. 왜 나는 어제와 다른데. 그것도 못나게 다른데. 잘나게 다른 게 아니고. 왜 조금씩 조금씩 나는 못나지는 거야. 누가 이걸 보상해? 너 보장한 사람 누가 했어? 누구야? 여러 번, 필요 없어. 그것도 필요 없어. 도대체 나는 절망이야. 왜 자꾸 내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안 좋게, 나빠지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 내가 내한테 보복 쇼핑을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바로. 좀 나을까 싶어서, 빠라바라바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해가지고 오면서, 자기의 한스러움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그런 식으로 보상하는데, 내가 안 되거든, 네 자식들은 잘 돼가지고, 이 어미의 키운 보람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자식 보고 닥달 내는데, 그게 전부 다 네 가지의 담화 가운데 갇힌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근거는 바로 예수님 세상 잘 지간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피의 의미로서 피의 의미 체계, 천국의 의미 체계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주인공 노릇한다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피곤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 얼마나 부질없는 짓거리를 해왔는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